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와서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7절 다 같죠?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그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탐꾼 얘기가 이제 여호수아서 2장 전체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이 두 정탐꾼을 단순하게 이제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인데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뜻밖의 여인을 만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 누구냐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간 정탐꾼들에게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 성에 있는 지도자가 알고 그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어떻게 살려주었는지, 살게 만들어 주었는지를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라합이라는 여인 때문에 정탐꾼들이 결국 목숨을 건지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행한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그 공격을 할 때 결국은 이 라합의 가족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단순하게 자신들의 그 가족들의 목숨만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사실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이 여인이 여호수아서 2장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신약성경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언급되는 여인이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냐면 다윗 임금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멀리 가면 다윗의 후손으로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그 조상을 낳은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 라합의 남편 살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여리고와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졌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살몬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던 두 정탐꾼과 라합의 얘기는 단순하게 그 땅을 정탐하러 정탐꾼을 보낸 얘기 그 의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얘기예요. 특별히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냐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쭉 살아가는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 라합이라고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라합이 여호수아서 2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라합은 단순하게 정탐꾼 2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었다, 살려 주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 얘기에서 진짜 주인공은 정탐꾼을 보낸 여호수아도 아니고 정탐꾼으로 가서 활동을 했던 정탐꾼들도 아니고,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 라합의 여인을 우리한테 소개해 주기 위해서 이 얘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지상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일은 어쨌든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 전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이라는 여인도 사실은 그 땅에서 전쟁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세상과 전쟁을 하고 있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그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의 모범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어떤 자들로 묘사하냐면 세상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는 자들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냐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미워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수받는 일을 할 거란 기대를 좀 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욕먹어야 됩니다. 좋은 의미로 욕을 먹어야 돼요. 나쁜 일을 하다가 너희들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들이야 막 이러면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왜 저들은 저렇게 살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는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 불편한 것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자꾸 방해합니다. 너 그렇게 살아가면 망한다. 세상에서 못 산다. 이런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세상과 짝하고 살라고 자꾸 우리한테 요구를 하죠. 그런 전쟁을 우리가 계속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지키고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라합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기록된 이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영적인 전쟁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그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건 너희들의 전쟁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지를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다 주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전쟁을 치룰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시면서 전쟁을 치러주세요. 그런 것을 다른 말하면 거룩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켜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싸움을 해주시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합처럼 정탐꾼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들을 다 대신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긴 하지만 사실은 누구의 전쟁이냐면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한 영적 비밀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싸움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지역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그 땅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정탐꾼들이 왔을 때 정탐꾼들이 왔음을 확인하고 그 성의 지도자들이 정탐꾼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라합은 거기에 합세해서 동조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들을 보호합니다. 라합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산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자기가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듣고 알아보니 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지 세상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는 정탐꾼들을 자기 지붕에다 삼에다가 이렇게 덮어가지고 3대에다 덮어가지고 그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 일이 다 발각되어지면 그녀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다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인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라합이 목숨을 걸고 결정한 것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 그러다가 망한다, 그러다 죽는다 라고 생각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가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고 라합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을 산 결과가 무엇이냐? 그의 후손이 쭉 연결돼가지고 누가 왔냐 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끔 만드는 일을 라합이 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해산함으로 무엇을 얻는다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여인들이 해산을 하는데 구원이 될까요? 그것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서 해산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기를 낳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인들이 해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인들이란 누구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결과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아기를 품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임신한 여인들. 그래서 임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여인들이 아기를 낳고 나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큰 기쁨과 만족을 얻어 누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음으로 해서 참된 자유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바로 그러한 결과물을 얻었던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을 그냥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는 것으로 취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면 그런 싸움의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지금의 모습은 참 안타깝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결과물을 얻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또 다른 라합인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여리고 성에서 그 성에 물들어 살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감으로 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지내시면서 하루의 분량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고 2025년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한 해의 분량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